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숨은 주님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면 볼 수 있었던 학생 일간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문 그림 찾기였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들고 찾아야 하는 목록들을 확인을 해서 찾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골로 등장했던 것들, 연필, 모자, 호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든 이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재밌게도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그림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그림 전체가 어떠했는지 이 그림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숨어있는 그림을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스치듯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미천한 구유에 놓이셨지만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여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으로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염소도 함께 키웠습니다. 보통은 양이 3, 염소가 1의 비율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양은 이 풀을 먹을 때 이 뿌리를 이렇게 뽑아서 먹고 염소는 그 위에를 이렇게 뜯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양만 키우게 되면 이 풀들을 다 뿌리까지 뽑아 먹게 되어서 다시 그 풀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와 함께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염소와 양이 같이 풀을 뜯기다가 밤이 되면 이제 이 우리로 모아 넣게 되는데 이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털이 많아서 밤에도 이렇게 열이 많아 이렇게 따뜻하기 때문에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반면에 염소는 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한 곳을 찾아 잠을 재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 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셨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종류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아주 친근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양은 영예로움을 상징했고 염소는 수치스러움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양은 이 자신의 암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싸움을 하는 반면에 염소는 자기의 가족을 내팽겨치고 쉽게 도망가는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영예로움을 또 염소는 수치스러움을 상징했고 또 오른쪽은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왼쪽은 수치스러운 자리를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다면 명예와 수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핵심 가치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돈과 부라는 것이 조금 더 핵심 가치가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치스러움을 당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가난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영예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이들을 양쪽으로 구분해서 어떤 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이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정된 사람들 누구가 상속받기로 예비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35절과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셨을 때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물론 배고프시고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적은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오른쪽에 있었던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 6부류의 사람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이고, 목마를 때에 이들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당시 이 긴박한 상황에 놓였던 그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밤에 길에서 자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었고, 또 헐벗었을 때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었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인데, 당시는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들은 아파야 됐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 병들었던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조금 의아한 내용이 있는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옥에 갇혔을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소외를 당하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는 어떤 정죄감에 죄책감에 있었을 것인데 그들도 가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부류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이들을 도왔지만 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4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지옥이라는 것, 이것은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그곳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또 반대로 억울해하면서 예수님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 그들에게 6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임금이 열거한 이 죄목들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하게 잘못을 했다거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이 왼쪽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과 같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을 향해 나는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셨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를 증명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책감과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들이 우리 주위에 숨어 계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들 안에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이 시기에 더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를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위에 숨어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